고난주간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고난주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첫째 날 흔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기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가가 아프고 또 고난 당하고 힘듦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셋째 날 어제죠. 예레미야가 참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럽고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그만 전가하고 싶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넷째 날인데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사사시대 때는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죠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평화로웠는가 하면 약 40년 정도 평화롭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40년이니까 짧은 세월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긴 그런 세월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평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세요. 어떤 벌을 주시는가 하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수확할 때쯤 되면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수확할 때쯤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축을 다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수확하는 그 농작물들을 가축이 다 먹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그리고 배고픔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때때로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대항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산에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지냈단 말이죠. 지금도 집을 떠나면 고생인데 그때는 더 했겠죠. 뭐 산에 동굴 파고 뭐 얼마나 그 의복이라든가 입을 것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진짜 참혹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도 거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산에 가서 고생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살았던 거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예수님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한 게 아니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벌 받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것은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시편 2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서 알지만 그 탕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그야말로 탕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다 안아주시죠. 아버지에게 오면 아들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비록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어서 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그래도 이 한나를 잘 대해줬어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해도. 그러나 이 한나 스스로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자기 남편에 또 다른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남편이 다른 여인을 데리고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다 무너져가는 거죠. 자,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랄.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 기도했다 하는.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편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자녀를 못 낳아 힘든 것도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 쓰립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주님 아시죠? 내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이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겠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뭐예요? 약속이라는 약속. 네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죠? 전심으로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내가 너를 만나줄게, 약속할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힘들고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축복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무슨 형입니까? 명령형 아닙니까? 명령형. 너 나 불러.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네가 아픔을 당하고 있어? 나를 불러.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할까요? 왜 명령할까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감이라는 얘기예요. 자신감. 이천수 목사님 이걸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영화롭게 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시면 불러라 그래요. 명령하잖아요. 환난 날에 내 한번 불러봐. 너희를 영화롭게 하지 않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주시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의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팔날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편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이 2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십시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열렸대요. 크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 향해 입이 크게 열렸대요. 입이 크게 열렸다는 말이 뭡니까? 뭐 웃었기 때문에 열릴 수도 있고 그 봐 내가 자녀를 낳았잖아 기쁨의 소리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결국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은 기뻐함이니라요. 기뻐함이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한나를 기쁨으로 바꾼 건 뭐예요? 그녀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건 뭐예요? 팔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한나의 저렇게 변한 기도, 변한 마음 그냥 된 것 아니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거고 눈물을 소망으로 웃음으로 바꾼 것이겠죠. 여기 나오는 이 한나는 기도로 고난을 이겨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복을 받은 여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지내오기도 하셨고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다면 그때 나는 무엇 했을까? 지금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눈물만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의 그 장소에서만 계속 머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팔날리죠.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어요. 늘 죄짓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는 써주겠지. 완전히 몰라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간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 편 들어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축복으로,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 주님은 내 편을 들어주신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악해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 내 편 들어주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기드온을 보내서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흐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사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이 사사기 구조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드온을 보내줬어요. 똑같아요. 다른 어떤 그 이야기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이야기와 그 프레임 구조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대로 흘러가는데 오늘 이 미디안과의 관계를 보면 첨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미디안의 이야기는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주는 그 사이에 구원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요. 그럼 왜 선지자를 왜 보내실까? 왜 보내실까?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선포한 말이에요. 이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쏙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말한 9절부터 10절까지 저 두 절은 무슨 말을 한 거냐 말이죠.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 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주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자 보내주기 전에 들렁 구원자 와가지고 와 살았어 이렇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줬더니 이 인간들이 그냥 부르짖으면 구원자 보내주는 줄 알고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구원자 오니까 감사하고 기쁘다가 시간 지나면 범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구원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네가 알아야 돼. 그거 보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고난이 벗어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 견디기 힘들 때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 61편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계속해서 부짖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저기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망대요 날개입니다. 쫓길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 피난처야. 하나님이 내 망대시지. 하나님이 내 피할 날개시지. 하나님이 내가 피할 산성이시지. 계속해서 되뇌이는 게 왜 계속해서 되뇌일까요? 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은 약해서요 뭘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산성이시지. 이 다윗이 그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지 내가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 피난처야, 내 날개야, 내 산성이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고통과 고난 당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목사는 하나님 고통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고통 안 당하면 좋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든 만큼 힘쓰기도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고난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님 나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없죠.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말자. 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를 떠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덜컥 찾아오니까 하는 거 뭐예요?
주님 내 산성입니다. 주님 내 반성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혹여나 주님을 떠날까 봐 자기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끝에 뭐요?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늘 되뇌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신하를 잘못 뒀나? 정세 판단이 잘못됐나? 왜 나에게 힘든 일만 자꾸 생기나? 이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 되뇌인 건 주님, 주님 내 산성, 주님 내 방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되뇌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아플 때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끝에 다 자랑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백하니 그 주님을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는 백일재간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쳤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 죽을까 봐.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보아놓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태풍이 휘몰아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나의 누구신가?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때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원리에 비춰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가? 사람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게 이거잖아요. 너 예수와 무슨 관계야? 이거죠. 너 예수 알잖아. 너 예수와 무슨 관계야? 친한 관계 아니었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요. 관계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세 개 대답해요. 첫 번째 부인하니라, 두 번째 아니라 하니라, 세 번째 알지 못하니라. 세 번이 완전수라 그러니까 이 세 번 부인한 거니까 이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부인한 건 뭡니까? 예수의 관계성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세울 때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내 피난처입니다. 내 산성입니다. 내 날개입니다. 내 망대입니다. 주님은 내가 섬길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내 피난처입니다. 산성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모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니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펑펑 울지만 배반한 자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때로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해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냐. 그 기도 안에는 주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럼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백해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서 내 편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닥치는 고난을 오늘 생각합시다. 우리가 닥치는 고난, 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한탄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기는가? 아니면 불평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한탄도 불평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내가 누군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믿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주님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 고난 가운데서 끝없이 되뇌이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